소리 나면 돼. 마이크. 좀 전에 소리 났어요. 네, 소리 났어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맑은 날 주셔서 우리 주님 앞에 또 이렇게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또한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마음과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셔서 은혜 가운데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노아연 목사님 아버지 늘 기도로서 아버지 저희들도 신학생대로 늘 기도하시는 그 기도들이 우리 주님 은혜 안에 아버지 상달되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름다운 교회의 헌신과 아버지 봉사로서 저희들도 아버지 섬김을 받는데 그 다 할 수 있는 저희들 신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돈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그의 위로를 빌라 주인의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고 널 승리하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온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은 영적 리더십 그래서 시간인데요. 출석은 나중에 이제 부르고 한 사람의 영적인 리더가 만들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수많은 리더들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의 리더십을 만들어 가게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영적인 리더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면 많은 리더들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보고 저런 사람도 보고 보면서 저분의 리더십은 뭐가 잘못됐는가, 저분의 리더십은 어떤 면이 장점인가, 이 장단점을 보게 하시는 것이 왜 그럴까,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점점점 더 나은 영적인 리더자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하기를 그 부족함을 보고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왜 저런 사람이 리더자가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보면서 내가 앞으로 주님 앞에 걸어가야 되고 쓰임받아야 될 그 사역에 가는 길에 내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가, 이거를 주님이 나를 생각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점은 내가 본받게 되고 안 좋은 단점은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하나님 우리를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세상 리더십이 있어요. 세상 리더십이 있고 또 영적인 리더십이 있습니다. 네, 세상 리더십은 뭐 크게 배우지 않아도 자기가 좀 태어나면 되는 것 같아요. 성격적으로 좀 활발하고 적극적이고 좀 앞장서는 거 좋아하고 이러면 세상 리더십에는 좀 좋은 유리한 점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영적인 리더십, 이 영적인 리더십은 더 깊은 차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리더를 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 그 사람이 일생에 보면은 많은 일들을 겪어야 합니다. 저도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종들을 만나게 되고 보면서 나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또 저런 부분은 너무 좋구나.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제가 이 목회 길에 가는 길에 그거를 생각해요. 늘 생각을. 그때 내가 좋지 않게 생각했던 부분들은 내가 그런 일을 하지 않는 내가 되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또 좋은 부분은 나도 그런 리더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요즘 성공한 리더들은 기업이나 또 요즘은 스포츠, 운동을 하던 그런 우리나라의 최고의 축구 선수들이 뭐 방송에 나와갖고 또 막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또 그런 분들이 또 인기가 대단하더라고. 또 보면은요. 그래서
성공한 리더들 기업에서 스포츠에서 정치에서 가리지 않고 자신의 성공을 소재로 이제 그런 자서전을 펴내든지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 리더들이 부딪히는 궁금함은 과연 스포츠나 기업 리더들의 성공 원리를 하나님 나라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인데요. 목사는 성공한 리더십 방식을 공부하면서 같은 원리가 교회를 이끄는데 효과적일까? 이런 의문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목회자가 그 영적인 리더십, 세상 방식으로 공부해서 그것을 교회에 적용하는 것이 맞는가? 어떤 목사님이 우리나라의 대형교회 목사님을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 영적인 그 부분이 진정한 영적이 아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거는 저 외국에 나가서 실패자로 돌아다니면서 카페 같은 데 앉아서 얻어진 그런 영감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갖고 그런 예배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거는 좋지 않은 것이잖아요. 예. 근데 그 교회가 엄청 커졌어요. 그분은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그 교회는 대형 교회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 리더들이 세상적 접근을 받아들이는 모습은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지금 목회자들의 문제를 그분이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이 잘못된 한국 교회에 잘못된 것에 말을 못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규모가 작았을 때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교회가 이 부흥된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영적인 성도들로 부흥이 아니라 그런 영적인 성도도 있겠지만 지식적인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목회자가 방언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하던 사람이 교회가 부흥되고 지적인 이런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방언 기도를 안 하더라. 왜 안 하는가? 조금 수준 떨어지는 목회자로 보일 수가 있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다. 지식적인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맞추려고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세상적인 접근을 이제 이거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목사님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영적인 모습은 좀 찾아보기 힘들구나. 이전에 교회가 지상 명령에 집중했다면 오늘의 교회는 사명 선언문을 채택한다. 이전에 교회가 교제권을 얘기했다면 현대 크리스찬 리더들은 팀을 구성해 팀 조직을 통해 사람들을 돌아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게 이제 옛날과 다른 이제 지금 리더들의 그 추구해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교회가 사람들을 예배로 오게 하려고 교회 간판을 세웠다면 오늘의 교회는 최신 마케팅 원리를 활용해서 지역사회에 접근한다 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지역사회에다가 오픈한다 이런 이제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역사회 사람들이 이제 많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뭐 카페에 와서 활용도 하고 이러면서 교회에 오는 것을 이거를 크게 뭐 거부감 없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전도 차원에서 한다라는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도서관도 만들고 어린이들 이렇게 놀 수 있는 놀이터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투표 때 또 교회를 지역사회에다가 헌신하는 것으로 교회 장소를 내주잖아요. 그때 저는 생각해 봤어요. 막 그 투표하는 자리에 물론 뭐 이렇게 다 깔고 하지만 신발을 신고 그 교회를 막 밟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의도와 하나님의 원하는 것과 같으다면 괜찮은데 이게 안 같으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우리는 좋은 선한 일을 위해서 교회를 지역사회에다가 봉사해서 교회를 들어오는 문턱을 낮춘다. 그리고 부담 없이 교회를 올 수 있게 만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내 거룩한 성전,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이런 자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책망하셨잖아요. 거룩함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교회에 있다면 이거는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좀 다르다라면 여기에 지금은 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갔을 때 너의 생각이 틀렸다 라는 이런 주님이 말씀을 평가를 해주신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성령님이 하나님은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저는 그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하나님이 그냥 봐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저는 일찍부터 알았어요. 예, 그래서 그런 뭐 정치에 대한 저는 이런 뭐 관심도 없었을 때에 이미 제 안에서 준 성령님이 싫어하신다. 싫어. 나는 제가 싫어. 이런 표현으로 그 사람을 볼 때에 제 안에서 제가 싫은 게 아니에요. 이 속에서 거부가 일어나는 그 사람 싫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제 이강수사님하고 저하고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딪혔어요. 그럼 어머니는 왜 편협되게 그렇게 하느냐. 그리고 이 짝의 방송만 보고 이 짝에도 좀 같이 봐라. 그러면은 이거를 균형을 잡아야지.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들은 보고 싫어하는 데는 거부하고 이러면은 그게 옳은 것이냐. 좀 편협돼 있다. 그런데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 근데 여기서 싫어하는 거야, 그 사람. 방송에 고대가 나오면 여기서 막 자꾸 막 욕해, 내 속에서. 싫어해. 우리가. 그러면 그 좋아하는 사람 누구세요? 좋아하는 사람 누구세요? 박근혜 대통령도 그 정치하는데 잘못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박근혜 대통령 아무 소리 안 하는데, 하나님이. 그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누구세요? 여기 이제 우리가 자꾸 유튜브로 나가니까 지금 말을 하겠는데 저기 김무성 씨 저 사람도 싫어해 주님이. 그러니까 박 대통령 탄핵하는데 앞장섰잖아요. 그 자기 당의 사람들 수습해갖고 인원을 맞춰 넘겼잖아요. 그렇게 저는 몰라 그런 거를. 이게 여기서 싫어해요 그 사람을요. 아주 어떤 유익을 위해서라면 정의롭지 못한 막 이런 마음만 자꾸 오니까. 그래서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목회자들도 하나님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는가. 박근혜 대통령 나 안 싫어하는데 여기서 아무 소리 안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도 정치를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그런데 그건 아무 소리 안 해. 그런데 이제는 이 강사도 알아요.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나니까 싫어한다는 걸 알고 그 사람들을 싫어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저를 막 그 방송 안 본다고 막 다그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세상적으로 마케팅 하듯이 이렇게 접근을 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위해서 또 한동안 또 그랬잖아요. 교회 재정을 그 지역 사회 사람들에게 다 공개하라. 이것도 한동안 또 막 떴었어요. 그렇게 해서 사회에
호응을 얻어야 된다. 그거 인본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집의 살림을 그 세상 사람들한테 호응을 얻어갖고 뭐 할 건데? 인본주의 특성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야. 오로지 뭐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야? 세상 사람들. 예. 세상 사람들이 다 옳다고 해도 여기에 수없는 수만의 수십만의 사람들이 모여서 많이 모여서 교회가 부흥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야. 그럼 아닌 거야. 예. 그러니까 리더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평가를 기준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한테 교회의 재정을 오픈하자. 그러면 교회가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 것인가? 완전 인본주의 사상에서 나온 말들이거든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목자의 모습을 갖기보다는 CEO처럼 행동을 한다. 이 목사님들은 목자의 그게 흘러야 되거든요. 어떤 회사의 대표처럼 이렇게 그냥 뭐 아주 큰 교회는 목사님은 보디가드도 막 다 따라다닌다. 생각해 봤어요. 목사님이 정말 목자처럼 목회를 한다면 보디가드가 왜 필요할까? 그 보디가드는 뭔가 위험스러운 상황에서 지켜주기 위한 거잖아요. 다 좋게 목회를 하는데 그게 뭔 보디가드가 필요하겠어요. 예. 그래서 목사님들의 사무실이 지금은 옛날에 목사님들의 사무실은 딱 이래 보면 책들이 쫙 꽂혀 있는 이런 그것이 목사님의 서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어떤 세상 사무실처럼 이렇게 구조가 다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항상 그 이제 중심으로 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이런 회의실을 마련해 놓고 이런 이제 목양실이 꾸며져 있는데 어떤 분의 그 목양실을 한번 방송에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분의 목양실에는 소나무가 이쁜 소나무가 있고 정원에도 있더라고. 근데 그 방송에서 하는 말이 이런 소나무는 한국에 없는 거래요. 저는 일본에서 수입해 왔다더라고. 이런 소나무 한 그루에 3천만 원 이상이다. 정원에 있는 저 소나무들이 3천만 원 이상. 저거를 수입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왔냐? 이게 또 막 일어났었어. 목사님 서재에 있는 아주 값비싼 그런 물건들, 골동품 같은 것들, 그걸 막 또 방송에서 막 보여주면서 좋지 않은 모습으로 평가를 하는 이런 것이 그 전에 어느 날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과연 교회가 이렇게 세상의 리더십 방법론을 흡수해야 하는가? 아니면 옳지 않은데도 그저 유행처럼 따라만 가고 있는 것일까? 성경에는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사역이 흘러가는 모습들이 CEO 모델로 바뀌면서 훌륭한 리더십에 대한 교회의 평가도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목사의 능력을 교인수, 헌금액수, 건물수 이렇게 측정하고 숫자가 높을수록 성공한 목사로 평가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청주에도 오래전에 일이에요. 뭐 몇십 년, 한 20년 전의 일이죠. 20, 30년 됐나. 그 목사님은 교회에 옳은지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는 날이 문제잖아요. 가서 누가 죽었다. 그 사람 지금 주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게 궁금한 거야. 좀 내가 영적인 종이 되고 봤으면 좋겠어. 지금 그 사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 근데 그 목사님은 그 교회에다가 그렇게 얘기를 한대. 나는 청주시장과 같은 이거를 달라. 사례비를. 이렇게 해요. 그게 20, 30년 전에 일이면요. 큰일이에요. 교회가 크게 규모는 크지 않거든요. 근데 나는 청주시장 같은 그런 그걸 나한테 교회에서 달라. 이런 이제 요구를 했다는 거죠. 이게
재정을 맡은 여기서 잘 넉넉하게 돌아가면 괜찮겠지만 얼마나 고충이 크겠어요. 예, 에드워즈 목사님이 깨달은 것이 있는데 길 건너 다른 교회를 따라잡으려는 교인들의 욕구를 채우자면 목회자의 경건한 신앙만으로 부족할 수도 있다. 기독교 조직들은 자기네 리더가 계속해서 탁월한 결과를 내는 한 중대한 성격 결함이나 심지어 도덕적 타락도 눈감아줄 의향이 있는 듯 보인다. 이게 목회자가 교회를 부흥시키기만 한다면 그에게 있는 이 도덕적인 문제까지도 눈 감아줄 의향이 있다. 이게 지금 기독교 조직들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저 사람 보잖아. 이재명 씨가 단식한다고 이제 그 있을 때에 그 막 여자들이 가갖고 막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울더라고요. 막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근데 뭐 그 사람의 잘잘못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평가하시지만 드러난 것이 지금 아니잖아요. 근데 저 사람의 저런 도덕적인 문제까지도 다 알려져서 모르는 바가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그리고 또 조국 그 사람이 또 뭐 감옥에 그때 구속됐을 때 그 차가 먼지 않는다고 막 가서 막 그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또 뭐 휴지로 닦았대요 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도덕적인 문제가 있거나 말거나 어떤 다른 면에서 거의 정치적인 것이나 사회적으로 뭐가 뛰어나다면 그거 그거 없다, 괜찮다.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주된 생각이구나. 이 사회가 그런 거잖아요, 지금 사회가. 근데 교회 안이라고 없을까요? 교회 안에도 이제 목사님들이 있다면 성도들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우리 목사님은 부흥만 잘 시킨다면, 교회 부흥만 잘 시킨다면 도덕적인 그런 거 우리 다 눈 감아줄 수 있어. 이런 성향이 교인들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교단의 총회장인가 무인 모텔 거기에서 다 그게 잡혀갖고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미국에 어떤 분이 미국에 들어가려면은 조심해야 되는 몇 가지를 올렸어요. 거기에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해요. 미국에 갔다가 공항에서 들어오지 말라고 그냥 거부당해서 미국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뭔 문제로 제일 많이 그렇게 됐는가 이거를 보니까 어떤 문제인가를 보니까 거짓말. 미국 땅을 못 밟고 공항에서 그냥 되돌아가는 이 가장 많은 사례가 거짓말이라. 우리나라는 그냥 생각이 하얀 거짓말은 괜찮아.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미국에는 그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그 정직한 걸 원한다.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미국 사회에 들어와서 그 있는 동안에 뭔 일을 할지 모르니까 정직한 거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요. 얼마만큼 그들은 정직을 강조하고 귀하게 여기는가. 그 사람이 가서 이제 친구 집에서 얼마간 머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친구 집에서 머물기로 했는데 그거를 석 달 동안 이랬는데 자기가 2주 동안인가라고 얘기를 했나 봐. 2주 동안인가. 그러니까 이 정도는 내가 비자 기간이 내가 이 정도는 3개월이니까 2주라고 해도 별 상관이 있겠어? 석 달 있다 나오면 되지. 근데 그 공항에서 그
직원이 친구 집에서 이제 2주 있다 간다. 친구한테도 전화를 했다는 거죠. 친구한테 전화를 해갖고 누구 아느냐? 안다. 그럼 이 사람 당신 친구냐? 그러니까 그럼 당신 집에서 머문다고 했는데 얼마간 있을 거냐? 3달 있다 갈 거다. 이 지금 그렇지. 그 자리에서 빠꾸 돌아가시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거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1만 달러인가 넘으면은 이걸 신고를 하게 되어 있대요. 근데 이 사람이 3만 달러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나눠서 숨겼다는 거죠. 공항 가방에다가 하나는 나눠서 숨겼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딱 물어볼 때는 이미 뭔가가 이게 잡혔으니까 심정을 가지고 물어본다는 거지. 그랬으면은 얘기를 했으면 되는데 잘못 들은 상식으로 이게 1만 달러에서 1달러만 높아도 세금을 내는 줄 알고 3만 달러를 1만 달러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가방을 다 뒤져가지고 거기서 다 찾아내갖고 설마 이 옷을 다 꺼내고 보따리를 그러니까 이 사람 아까 전에 그 사람도 2주 있다 간다 그랬는데 2주 있다가 갈 사람이 옷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왔을까? 이게 이제 마음에 의심이 드니까 그다가 전화를 해봤던 거죠. 이게 3달이잖아요. 이제 나중에 그걸 알고 다시 이제 양심 고백을 하지만 이미 그 사람들한테 거짓말은 안 통한다는 거죠. 예, 그냥 돌아가시고 공항에서 그냥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사람도 가방을 다 뒤져갖고 돈을 찾으랴 다 꺼내가지고 이제 의심이 가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다 비치잖아요. 이게 다 꺼내가지고 돈을 다 꺼내서 실은 그걸 1달러가 더 돼도 그것도 세금 내는 게 없대요. 근데 잘못 생각하는 거지. 내가 더 신고하면 이거 세금이라 내면 어떡하냐.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결국 그렇게 당신도 돌아가시오. 미국 땅에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제일 많이 걸리는 부분이 거짓말. 또 잘못된 상식들. 풍문으로 들은 잘못된 상식들. 제가 그걸 들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 천국도 저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천국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까. 자기에게 합리적으로 말을 할까. 주님이 너의 그 잘못을 죄를 지적할 때에 우리는 내가 이래서 그랬습니다. 저래서 그랬습니다. 온갖 핑계를 막 주님 앞에 널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말만 듣는다면 다 들여보내줘야 되는 거야. 천국을.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의 마음까지도 뭔 생각으로 뭔 마음으로 그런 것을 했는가까지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병 고쳤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 행했습니다. 이런데 주님은 불법을 행한 자들아 떠나가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본다라면 정말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진실함.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거짓말하는 자들 천국에 못 들어온다고 성경 말씀을 기록해 놨잖아요. 예, 거짓말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셔야 돼요. 누가 너 이렇게 해라 하지 말아라. 이것이 이게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나는 쓰임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이 너 괜찮아 이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평가해 주실 때 나는 어떤 사람으로 거기에 주님이 나를 평가해 주실지 항상 그 나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신실하게 살려고 애쓰는 우리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나라도 이렇게 엄격한데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더 이 기준이 완벽한 그 기준을 우리가 지금 생각으로 들은 풍문으로
우리 생각으로 아이 그 정도는 뭐 괜찮지 않겠어. 설마 뭐 그거 다 뒤져보려고 이런 생각들이 미국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냥 뒤돌아서야 되는 이런 부끄러움이잖아요. 이거는요. 참 이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세상의 리더십 저자들은 깨끗한 도덕성을 현대 리더들의 필수 요소로 주장하는데 이는 크리스찬에게는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 세상에서는 그 리더십이 이 도덕성을 강조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거는 뭐 이미 이거는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어요. 성경은 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준 앞에 어떤 우리가 더 내세울 것이 있어요. 세상의 기준과 교회 안의 기준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훨씬 더 고급스럽고 수준과 질이 높은 것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도덕성과 법인 것입니다. 성경은 2000년이 넘도록 그것을 리더십의 표준으로 삼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교회가 대중 리더십 원리에 눈뜨고 있는 것과 동시에 세상 저자들 역시 기독교 불변의 진리를 깨우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과 이게 차이가 그 전에 우리 기도원 그 진성기도원 원장님이 남편이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남편이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원장님이 고통받는 것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 하나님 저 아들을 그만 고통 속에 있지 않게 데려가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 하나님이 너한테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너한테 그 죄를 잘못한 것을 회개하지 않아서 나는 그를 그 고통에서 빨리 데려올 수가 없다 라고 그러시더란가. 그래서 원장님이 주님 나한테는 많이 잘못했지만 그 사람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너무너무 잘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말 호인이고 세상 사람들한테는 다 칭찬 듣고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저한테 잘못한 것은 제가 개의치 않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좀 고통해서 건져주십시오. 이러니까 주님이 아니다. 너한테 잘못한 그것이 주님은 더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종인 너에게 그렇게 모질게 핍박하고 마음의 고통을 준 그를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잘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잘못한 것을 본다. 그래서 어느 날 안 되겠어서 남편한테 당신이 참 그 말을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당신이 나한테 잘못한 것을 회개해야지만 주님이 데려가신다고 했다. 당신이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안 데리고 가시니까 너무 고통받고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내가 뭔 죄를 졌냐? 내가 너한테 뭔 죄를 졌냐? 그냥 악을 퍼붓더라는 거죠. 그래서 원장님이 당신이 나한테 막 여자들 돌아다니고 또 새벽기도 갔다 온다고 대문 잠궈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솥단지 다 부시고 빵꾸 내고 막 애들도 다 못 들어오게 해서 아침에 학교 가야 돼, 밥 먹고 학교 가야 되는데 새벽 예배 드리고 오니까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 많은 수많은 날들의 그 핍박함을 그게 어떻게 죄가 아니냐. 죄를 나한테 잘못한 걸 괜찮다고 했는데도 주님이 아니라고 하신다. 그러니까 그 남편이 눈물을 흘리더래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에게 부인하게 한 것은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자기 생각이 자기 생각. 우리는 남에게는 잘못하는 건 죄고 내 가족에게 막 뭐 아프게 하고 이런 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잡고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이러더래요. 근데 그날 오후 4시에 들고 갔대. 그렇게 얘기하고 났어. 이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 세상 기준은
자기 가족들에게 하는 것은 경찰들도 그렇잖아요. 뭔 일이 있으면 가정사니까 이렇게 그냥 지금은 그래도 많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그런 것들 벌 받기도 하고 분리시키기도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족들끼리 있는 문제들은 경찰들도 개입하기가 어려우니까 가정사다. 좋게 해결해라.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리더는 아랫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 이 리더는 직원들에게 감정을 내보여야 한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야. 목회자들도 이게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되면 좋겠어요. 공유할 수 있는 마음이 안 되면은 성도가 목자의 마음을 서로가 알 수가 없잖아요. 성령님이 일러주시는 사람은 알겠지만 성령님이 일러주시지 않는 일반 성도들은 목회자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목회자들에게는 상처들이 치유돼야 되는 것이 그것이 성령님을 통하여 상처가 치유돼야 돼.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너무 성도들이 좀 붕이 되면 완전히 배신을 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팠잖아요. 크게 3번을 그런 일을 겪고 나서는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마음을 안 준다는 거예요. 저것도 언젠가는 떠나가겠지. 이런 마음. 저것도 언젠가는 날 배신하고 가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목사님이 이게 마음을 다 닫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모를까요? 성도들도 아는 거죠. 성도들도 보면은 서로가 우린 영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보면은 알잖아.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왜 목사님 우리를 향한 마음을 안 열어주는가? 예. 목사님은 거꾸로는 사모님이 제일이다.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을 사람은 저 사람밖에 없다. 사모님한테만 막 그렇게 봉사를 막 하신다는 거죠. 성도들은 그게 또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리더는 아랫 사람들에게 감정을 보여할 수 있어요. 너무 많은 것은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해요. 목회자의 삶은 사생활은 신비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도들이 알면은 이게 조금 이제 신비성이 떨어진다. 이래서 좀 이제 그 부분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사람끼리는 서로 이해하고 공유함이 있어야 돼. 제가 이제 우리 은혜 이렇게 하부가 전번에 내가 병원 갔다 오니까 이제 없어지지 말아라고 병원 가고 없으니까 없어지지 말라고 아프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말 속에서 제가 엄청 뭔가를 느꼈어요. 은혜 하부가 나를 많이 아끼고 사랑하는 것 같다. 이 마음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공유할 수가 있어. 목사님, 리더와 교회 목자와 성도 간에. 근데 이거를 너무 가리려고 나의 어떤 신비함을 위해서 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될 수가 있어. 또 너무 내보이는 것도 그런데 어느 정도 공유하는 것이 위에서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도 하고 서로 이것이 그게 서로의 감정의 공유가 될 때에 더 힘을 서로가 갖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는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된다. 리더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 이런 걸 강조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리더는 단순한 이익 창출보다 더 높은 차원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흥미로운 내용도 있다. 옛날에는 직장을 사람들이 돈을 위해서 직장을 갔잖아요. 돈을 많이 주고 이런 데 갔는데 지금은 돈보다도 그 회사의 복지가 어떻게 세워져 있는가, 그리고 또 자기의 인생의 가치관과 취미와 맞는가, 이것도 또 따진다는 게 옛날에는 월급만 받았다는 거죠.
돈만 받으면 내가 원하는 만큼 받으면 됐다. 근데 지금은 월급 돈이 내 기준에 맞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끝까지 행복할 수 있는 직장인가, 여기를 자꾸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직장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들은 이런 산상수훈에 더 걸맞는 것처럼 보인다. 산상수훈을 보면은 뭐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그 내용을 보면은 정말 이 사회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세상의 저자들이 마치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뜨겁게 기독교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데 반해 신기하게도 크리스찬 리더들은 현대화의 기치 아래 동일한 진리를 저버리고 있다. 지금 이제 교회 안에 리더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이나 이런 가르침보다는 현대 사회가 주장하는 이런 쪽으로 교회의 리더들이 이제 더 가치관을 두고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이 교회를 평가해 놨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이게 교회들이, 저는 어떤 이제 사건을 보면은 댓글을 제가 많이 봐요. 댓글을 이렇게 뭐라고 올려놨는가 이래 보는데, 어떤 이제 그 목회자를 이제 이렇게 그 댓글에 해놨어요. 돈을 목표를 위해서는 아주 적극적인데 그 후에는 그냥 택 버린다. 이렇게 댓글을 올려놨어요. 그거는 이제 그 관련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을 헌금하게 할 때까지는 적극적인데 그 후에는 그냥 버리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해놨어요. 그래서 세상의 기업의 리더와 교회 안의 목자의 리더에 가는 길이 이게 달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과 세상 일을 나누지 말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책이 보면은 천국만이 천국이 아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도 천국이지만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곳에는 장소적인 천국이라면 오늘 우리들은 성경에서 심령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과 리더들이 여기에 집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뭔가를 막 이루고자 그 성을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이런 중심이 아니라 그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이 주관자 되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거기 임재하시고 여기에 더 목적을 두고 우리가 해야지만 후회하지 않는 이런 마지막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세상 일을 나누지 않는 교회 생활과 집안의 생활이 같아야 된다. 교회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거의 이제 많이 혼란에 빠지는 것이 교회에서 보는 우리 엄마 아빠와 집에서 보는 우리 아빠가 너무 다르다. 여기서 이제 혼란을 겪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시대적 사조를 얻고자 영적 장자의 명분을 파는 것은 현 세대만의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당시에 보면 이스라엘은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 끼인 작고 작은 나라였잖아요. 그들은 사무엘을 영적 리더로 삼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 그의 경건치 못한 아들들로 이제 리더십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국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막강한 군대와 그런 화려한 그런 성과 그런 왕의 세상 군왕의 그런 위엄을 부러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이기게 하고 경제를 이끌어주며 나라의 법도를 제정할 주체되는 그 왕을 하나님 대신 왕을 택한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라는 이 요청을 사무엘에게 했습니다. 그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결국 왕의 제도가 어떤 상대로 몰아갈 것인가의 관계를 하나님의 평가를 그들에게 들려주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세상의 왕을 세워주기를 요구하는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자꾸만 그들이 요구를 하니까 하나님은 허락을 하시는데 대신에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가고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세상의 왕을 우리에게도 주소서.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원하는 그 왕을 세우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때에 고통이 있으니까 부르짖잖아요.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하나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미 뭐에 꽂혔는가. 저 세상의 왕을 보니까 저 나라들은 강대하고 뭔가 힘 있어 보이고 저기 들어오니까 창 막아주고 그걸 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왕에 번쩍이는 장신구와 막강한 군대에 눈이 그들은 크게 떠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라의 백성이 되는 데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군주제를 유지하려면 백성들의 혈세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막강한 왕의 군대는 무거운 세금을 요구하는 한편 왕을 위해 청년들을 징집해 갈 것이었다. 군주제는 다수의 종들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다. 하나님 대신 세상 리더를 택할 때 따라오는 결과에 대해서 이보다 더 분명한 말씀은 없다. 하나님 분명하게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런 삶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이 속으로 영으로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뭐 크게 사람들이 부러워하거나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런 일이 별로 없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엄밀한 주님의 통치를 내가 받을 때는 오히려 육으로는 더 고달픔이 있을 수 있어. 내가 느끼는 힘든 부분들이 말 못하는 나만의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왕이 다스리면 세금을 많이 거둔다. 이러면은 세금 이번에 얼마나 왔다니까? 아주 죽을 판이야. 이 나라가 왜 이래? 막 이렇게 같은 공유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성령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나의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심에 대해서 이걸 나눌 수 있는 것이 안 돼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나만의 은밀한 좁은 길을 따라가야 되는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우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세상 리더의 완벽한 표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하나님이 첫째 왕으로 주셨는데요. 잘생겼습니다. 풍채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서가 불안하고 유난히 허영심이 많았다. 처음에는 잘생기고 풍채가 좋았고 겸손했죠. 그런데 사울의 뒷모습을 보면은 정서가 불안했고 유난히 허영심이 많았다.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는 것을 그 알았을 때에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만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이 사위였잖아요. 자식이었잖아요. 근데 그 다윗을 죽이려고 그가 그렇게 혈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세상 원리로 이끌어줄 리더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우성을 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셨지만 결과는 비극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문제는 종교 생활이나 하나님께 순종 같은 신앙 문제는 종교적인 영역에 속하고 종교 생활이나 하나님께 순종 같은 신앙 문제는 같은 걸 같이 쓰는 저가의 전쟁, 경제 발전, 국가 단합 같은 실제적 문제는 세상 일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거고 육적인 것은 육적인 거고 이렇다는 거죠.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신앙생활, 믿음생활과 나의 이 세상 사는 모든 것들도 거기에 속하여 있다. 하나다. 경제적인 내 삶이나 이게 영적인 나의 교회 생활이나 신앙생활이나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분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분 안에서 나의 경제도 있고 나의 건강도 있고 나의 믿음생활 영적인 것도 있고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는 내가 육적인 문제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에 나의 영적인 것을 돌아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같이 공용하신다는 것. 영적인 것만 하나님은 영적으로 우리를 다루고 가시고 믿음 생활 안에 분리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 생활 속에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은 육적 생활 속에서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 알 수 있도록 간섭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 생활에 힘들 때에 영적 생활에 하나님과 뭔가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걸 항상 이게 같이 포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우리들이 될 때에 이제 문제가 되지 않고 잘 헤쳐갈 수 있는 지혜가 그 안에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 승리나 경제 번영이나 이 모두가 하나님이 친히하신 이름을 그들이 이스라엘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걸어왔던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걸어왔던 그 일을 생각을 못한다는 거죠. 예배 때 하나님은 예배 때 못지않게 전쟁터에서도 역사하셨지만 신앙 문제를 정치 경제 문제와 불리한 이스라엘은 결국 무너지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못지않게 하나님은 전쟁터에서도 역사하셨다. 그들이 전쟁을 침략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은 왕보를 보내서 적을 쫓아주시게 되고 큰 두려움으로 적들을 쫓아주시게 됐고 예배 때 함께 하신 은혜. 아까 전에 선교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선교지에서 이제 막 사람들이 구속이 되고 선교사님이 있는 그 지역에 꽤 많은 1,000명이 넘는가 이런 이제 그 사람들이 거기 있는데 지역에 300명 가량인가 이동을 했대요. 중국을 떠나온 거지 한국으로. 그러니까 그게 막 비상이 걸려가지고 막 이게 선교사님 그 같은 직원들도 끌려가서 조사받고 다행히 구속되는 일은 없었다. 그 일이 이제 목사님은 거기에 사장으로 이제 가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목사님까지 넘어오지 않았는데 지금은 중국이 이 올해까지는 굉장히 어수선할 것이다. 그리고 그 지역에 300명 가량이 빠져나오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되겠는가. 예. 그리고 남아있는 가족들이 시달린다는 거예요. 너도 갈 거냐? 막 그 공안들이 와갖고 막 그렇게 하고 매일 또 막 화상통화로 이제 막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살이 두 분에 쏙 빠져서 보니까 너무 시달렸던 거죠. 예. 근데 뭐가 참 감사한가? 하나님이 도우심이 피부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제 비자 때문에 들어갔다 오셨는데 비자가 이 어려운 중에도 3일 만에 나왔대요. 3일 만에 비자가. 그 중국 사람들이 사장님은 참 선생님 진짜 운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거기에서는 선교지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을 피부로 느끼면서 하니까 너무 행복하다.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때 못지않게 삶에서도 전쟁터에서도 이 함께 하시는 경제 문제와 이 모든 것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것을 불리한 이스라엘은 결국 무너지고 말았다. 오늘날 교회도 리더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를 누가 인도해 가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참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교회를 누가 인도하시는가? 누가 교회를 운영하는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교회의 리더자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 이거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다면 교회가 훨씬 목회가 쉬워지지 않을까. 어려운 문제들도 성령님이 풀어주시면 완벽하게 풀리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인도를 안 받고 그냥 우리들끼리 풀려고 하니까 점점점 얽혀지고 어려워지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적인 부분과 세상을 나누는 것은 잘못이다 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문제가 있을 때는 왜 문제가 있는가?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가? 이거를 먼저 생각해야 되고 우리 이제 신학생들도 학교 다니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여러분 안에 딱 서 있으셔야 돼요. 영적인 것과 세상 일을 하나로 보지 않으면 이걸 자꾸 분리시켜 내려고 하면 우리는 결국 이스라엘처럼 멸망하게 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전체를 다 주관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주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예배 때만 함께 하시고 기도할 때만 함께 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성도들은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영적인 필요를 지닌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회사에 보면은 근로자나 그 관리자나 뭐 고객이나 모두가 다 영적 필요가 있고 하나님은 일터에 있는 그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그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신다. 지금 대형 그런 큰 회사에서 노조들이 막 데모를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부당하고 손해보는 것을 그 CEO에게 요구하는 것은 괜찮지만 너무 부당하게 요구를 하고 회사 자체를 이 수독을 시키는 이런 그 단체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영적이 되면 그런 노조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교회의 사역자들이나 모두가 다 영적이어야 돼요. 목회자와 사역자들만 그게 중직들만 영적이 되고 성도들은 영적이 안 돼도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종들이 먼저 사역자가 중직들이 영적이 되면 이 영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고
성도들은 또 이걸 듣고 깨우침을 받고 영적인 그 부분을 향하여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만 영적이면 되고 나머지는 영적이 아니어도 괜찮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도 마찬가지. 회사도 모두가 마음이 같아야 되잖아요. 사장의 마음과 모든 일꾼들의 마음이, 근로자들의 마음이 같아야 되는, 왜? 한 마음으로 그 회사를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왜? 서로 상부상조잖아요. 사장도 그 회사를 통해서 자기 유익을 갖는 것이고, 근로자도 그 회사를 통하여 자기의 생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적절한 선에서 이거를 서로가 요구하고 맞춰가야 되는 것이지, 회사를 올스톱을 시켜놓고 우리를 이렇게 해달라. 너무 많은 요구에 회사가 들어줄 수가 없는. 그래서 차 만드는 것이 다 수톱이 돼서 수출이 멈춰버렸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지를 않는 일인 것입니다. 노조에 있는 사람들 그 보니까 아주 그 질이 그 중심에, 노조 중심에는 삶이 아주 안 좋은 사람들이 그게 중심이 돼서 목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막 유익이라는 이런 걸 내세워서 막 여론을 몰아가는 것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사나운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엄청 부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자기의 부를 위해서 회사를 힘들게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인간관계를 만드신 분으로서 시간이 가도 바뀌지 않는 인간관계의 법칙을 정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에는 어떤 이문을 위해서 사귀면 안 돼요. 사람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를 만나게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만남으로 우리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나의 어떤 이득, 나의 어떤 유익 이런 것을 위하여서 사람을 접근하게 되면 결국은 내가 원하는 그것이 속에 역사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이게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 베데스다 목사님이 지금 거기 와서 계시는 목사님이 어마어마한 돈을 베데스다에다 이제 헌금을 하시려고 하시거든요. 11조와 이런 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부분들을 하시는데 이분의 만남이 어떻게 됐는가. 우리 이ቤ 목사님 남편 송 목사님. 그 송 목사님을 만난 분이에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송 목사님을 보니까 자기가 오랫동안 그분을 만났는데 전혀 변질이 없다는 거죠. 항상 같은. 이거를 보고 그분은 부모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아버지 이렇게 그러면서 기도원으로 그 큰 돈의 11조를 이제 드리기로 하고 감사도 드리고 그렇게 드리고 그 나머지는 또 목사님의 사택을 아주 자기가 잘 지어서 드리겠다.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제가 차를 하나 아주 노인이 운전할 수 있도록 새로 나온 거 이거를 뭐 친히 운전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차를 하나 사서 드리겠다. 이거 어떻게 인간 관계 속에 오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복이 온 거예요 지금요. 뭐 몇십억의 돈이 들어오는데 집도 아버지를 편하게 사시게 차도 아버지를 뭐 몇천만 원 한대요. 그 차를 이게 뭐 아주 너무너무 잘 돼 있대요. 이게 어디서 왔는가?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 한 번 만나고 그냥 생각하고 내가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네?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했을까? 그 사람이 혹시 내게 유익을 주지 못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뭔가 통해서 내가 얻는 영적인 유익도 있어요. 육적인 유익이 없다면 영적인 유익까지. 왜 하나님은 나를 만나게 했을까? 그래서 항상 생각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만남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이런 우리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이런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을 그 전에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저 사람은 사람을 만나는데 유익을 위해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 목사가 되었지만 그의 사람을 만나는 목적이 뭔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하나님 그걸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오랫동안 몇십 년을 보험을 했다는 거죠. 몇십 년, 막 30년씩 보험을 하고 나니까 지금은 보험을 안 하지만 그 습성이 은연 중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접근할 때에 그 습성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내가 영적인 세상의 옷을 벗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옷을 벗으셔야 돼요. 세상에서 입었던 나의 옷을 벗고 이제는 영적인 옷을 입고 하나님이 나에게 만남을 주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만나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여기에 우리는 집중해서 만남을 이루어가면은 몰라요. 그게 하나님이 많은 물질의 축복을 숨겨서 나에게 언젠가 유익을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나를 예비하신지 누가 알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은혜 학우가 너무 감사해요. 예, 성령님이 또 고집 부리지 말고 순종하라고 했다. 신학교 오기가 힘들다는 거죠. 근데 성령님이 고집 부리지 말고 순종하라. 이 말씀 때문에 힘들어도 온당한 교회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복이고 또 우리 은혜 성도님이 사명이 있다. 신학교에 앉혀라.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순종했잖아요. 본인은 또 힘들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고 근데 요즘은 자기 가슴에 있는 답답하게 했던 것들이 많이 떠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 복이고 만남이 축복이다. 예, 그래서 예, 보면서 그저께는 얼굴이 주일날 너무 맑아 보이고 막 이래가지고 막 뭐가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 보니까는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진짜 이 만남은 하나님이 어떤 복을 우리에게 예비하신지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일터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인간관계 원리를 깨뜨리면 곧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크리스찬들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분 앞에 성실하게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 나라라는 교회, 가정, 직장, 이웃을 포함한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버리고 기업이나 정치계나 사회를 따로 떼어서 생각한다면 스스로 위험을 부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나 성실해야 된다는 거, 어디서나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당신의 백성만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회도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모든 농부도 하나님이 내신 거예요. 모든 관리와 모든 세상의 직업들이 다 하나님이 내신 것이거든요. 이 사회의 문제는 단지 리더가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큰 결함은 기독교적 리더십 원리를 이해하고 실천할 리더들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훌륭한 리더들이 너무나 부족한데 성경 공부하는 장소에서나 회의하는 그 회의실에서도 자기 신앙을 적용할 줄 아는 리더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디서든 영적인 신앙을 적용할 줄 아는 리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손현보 목사님인가 그분이 군대를 갔을 때에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 이제 배치를 받고 막 악에 받쳐갖고 친구들이 그 군대에서 찬송을 하는데 뭔 찬송이가 기억도 안 나는데요. 악만 쓴다는 게 막 막 찬송을 하는데 무슨 까마귀 때문에 막 악 소리를 지르면서 막 찬송 훈련을 마치고 배치를 됐는데 배치를 딱 받아가니까 거기에 그날 모인 그 중에서 상사가 너 그 사회에서 뭐 하러 왔냐 이랬대요. 난 신학교 다니다가 뭐 교회에서 전도사를 하러 왔다. 이렇게 야 너는 군대는 상사의 명령이 법인 거 알지? 이 술 마셔라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저는 못 마십니다.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저는 마실 수가 없다. 그러니까는 마셔. 근데 나중에 그 술잔을 다 넣고 깨뜨리는데 이 상황이 막 험악해지더라는 거야.
그렇지만 저는 못 마십니다. 근데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미움을 받았다는 것이죠. 매도 엄청나게 맞고, 예. 근데 결국은 때려도 뭐 그 신앙을 꺾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너는 주일날 교회 가도 된다. 이렇게. 예. 그래서 아람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사자가 이끄는 양의 군대가 양이 이끄는 사자의 군대를 이긴다는 말이 있다. 이걸 한번 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사자가 이끄는 양의 군대. 그러면 리더는 확실한데 군대는 뭐예요? 나약한 거야. 근데 양이 이끄는 사자의 군대. 리더는 약해요. 근데 군대는 강해요. 근데 누가 이기는가? 사자가 이끄는 양의 군대가 이긴다는 겁니다. 이것은 조직이 리더보다 더 나아지기 힘들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이게 리더가 강해야 된다는 거죠. 리더가 강해야 된다. 예, 평범한 리더는 평범한 팀밖에 만들어내지 못하지만 훌륭한 리더는 훌륭한 조직을 이뤄낼 수 있다. 따르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리더들의 역할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의 리더십에다가 많은 힘을 실어줘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이 리더가 바르게 이끌지를 못한다면 결국은 힘있게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민주주의, 교회 안에 민주주의가 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영적이지 않을 때, 이 목회자는 영적일 때, 민주주의를 한다면 누가 이기겠어요? 세상 방식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인류를 창조하여 그분의 목적을 이루게 하셨다. 그러려면 경건하고 훌륭한 리더들이 중대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내가 맡겨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내가 맡은 분야가 별로 별 볼 없는 것 같지만 여기에 나 한 사람의 그 리더십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시면서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이런 사회 생활 모두가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모세 같은 지도자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었을까? 여호수아의 확고한 리더십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 여호수아 그랬잖아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오늘날 너희는 선택하라. 그걸 백성 앞에 아주 선포했잖아요. 이런 리더들이 한국교회에 많아져야만 이 한국교회가 이 정복할 수 있는, 이 사회를 정복할 수 있는, 영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을 인도하실 때 절교 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보듯 그분은 거듭 개인들을 선발하고 준비시켜 지도자로 활동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의 인물들이 다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내셨잖아요. 찾아내셔서 그들을 준비시키셔서 지도자로 쓰임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보면 가장 어려운 시대에 모세가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바로의 궁궐로 보내셔서 모세를 그것에서 리더자로, 세상 리더자의 모습을 준비하게 하셨고, 또 강야에서 40년간 그를 영적 리더자로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면은 지금 청주분교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리더자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발하시고 준비시키시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지미스 바부님도 왜 나에게는 힘든 일이 있을까? 네, 여기 보면은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나 도전이 없다면 지도자도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지도자는, 리더는 뭐 업무 스케줄이나 직원들 월급이나
뭐 감독하는 것이나 어떤 실적을 평가하는 이런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리더가 뭘 해야 되는가? 문제가 발생하거나 재난이 닥치거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할 때면 어느 분야에나 리더의 필요성이 명확해진다. 예, 명백해진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도 지금까지는 하나님 지금까지도 권사님의 일생이 한 사람의 리더를 만들기 위한 훈련이에요. 훈련. 근데 이것이 지금은 몰라 뜨겁기만 해. 뭐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너무 뜨거워서 아무 생각도 없어. 근데 나중에 이제 이 길을 다 통과하고 나서 보면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나에게 목사가 설교만을 위해서 한다면요 배워갖고 하는 것도 충분해요. 근데 하나님은 왜 교회의 리더가 될 종들을 왜 사회에서 우리를 불리는가? 그걸 목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목자가 모세를 목자의 훈련을 광야에서 40년 받았잖아요. 그 양을 끌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리더자인데 영적인 리더자, 목자의 리더 그걸 배울 때가 있고 보통 리더로서의 또 역할을 배우게 하시는데 이거는 설교를 하는 거, 뭐 교회의 행정적인 거 이런 것만 평가하기 위해서 목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요. 문제가 일어났을 때, 재난이 닥쳤을 때, 어떤 완전히 밑뿌리까지 이게 변화되어야 되고 바꿔져야 될 때, 이럴 때에 그 리더의 필요성이 명백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제 그런 걸 겪고 있잖아, 권사님. 겪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자를 원하시는가? 인본주의로 사람을 좋게 하는 이걸 원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오늘의 문제들은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도자들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을 봐도 리더의 좋은 모습이 우리가 보고 감동을 받기보다는 소수의 리더들이 저분들이 때문에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릎 꿇지 않은 저 7천을 남긴 같이 저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겠다. 이런 소망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을 보면 변질되었구나. 성령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얼마나 속상해하실까. 이런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 아픈 거는 둘째치고 주님의 아픈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주님은 뭘 원하실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거를 생각해 보면서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영적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을 향하셔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진정한 리더, 나를 찾고 계시고 나를 준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준비될 수 있는 이런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수천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이런 리더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소수의 사람들만이라도 내게 허락된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향할 수 있도록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나의 입술의 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리를 낼 수 있는 이런 내가 리더가 된다라면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많은 생명을 붙이셔서 확실하신다면 그것도 감사하고 나에게 한 명을 붙이시더라도 어떤 목사님 얘기하더라고요. 주님도 뭐 12명밖에 안 하셨는데 뭐 거기다 또 한 명은 또 나가고 자가 돼가지고 11명만 하셨는데 뭐 우리가 뭐 크게 그거를 뭐 하려고 욕심내겠냐. 맞아요. 예, 11명만이 아닌 한 명을 주셔도 그 사람이 주님을 향해 천국을 가게 한다면 주님의 마음이 시원하신 것이죠. 예, 그래서 참된 리더자가 부족한 이 시대에 내가 빛을 발할 수 있는, 맛을 낼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된다라면 하나님의 마음이 크게 흡족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리더자가 될 사람들을 선별해 주시고 또 훈련시켜 주시어서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과 우리는 분리시키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세상에 있을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 어디서나 성실하게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들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신학생들 오늘